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에 1학기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늘 에스더와 그 시가서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알아보고 공식적인 강의는 오늘 마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일단 기말고사를 봅니다.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강 수업이 화요일 날 잡힌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 그 시간을 맞춰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시험 보니까 방식은 중간고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언서에 대해서는 제가 한 2주 정도 좀 여유 있게 더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영상을 마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카톡창 절대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 영상 올라올 때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과제는 없습니다. 뭐 그냥 덤으로 하는 수업인데 과제까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화가 날 테니까 그럴 일은 없고 그냥 마지막 영상 때는 강의안도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답을 달아서 그냥 보내드리고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학기 수업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2학기 때는 그 꼭 다시 만나서 대면 수업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오늘도 뭐 칠판에다가 필기하고 그럴 건 별로 없어서 강의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 이제 펴놓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역시 본문 펴놓으시고 에스더 먼저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나? 제가 학부 때 우리 성결대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성결교 신학대학교 시절이었죠. 저는 전공을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성악을 전공하고 제 아내도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만났고 학교에서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거의 뭐 30여 년 가까이 만나고 또 결혼하고 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5년 정도 이제 늦게 들어왔고 제 아내도 한 4년 정도를 늦게 들어와서 둘 다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는 버스 안에서 첫눈에 반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개강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작전을 썼냐면은 제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연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만의 그런 이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우연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교회음악과가 그 중생관 5층에 있었어요. 중생관 5층 전체를 이제 교회음악관으로 이제 사용할 때였는데 그땐 뭐 다른 건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기념관도 없었고 신유관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저쪽에 요즘 보니까 뭐 체육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시설도 없었고 그냥 중생관, 성결관, 재림관 딱 건물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생관 5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딱 보면은 학교가 다 눈앞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연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등교 시간 때부터 5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은 저 멀리서 이제 제 아내가 학교를 이제 오는 모습 보거든요. 잽싸게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짠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그게 바로 이제 우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싹 만나는 것처럼 식당에서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제 아내 앞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깔짝댔습니다. 그냥 계속 눈에 띄게. 왜냐면 이제 눈에 자꾸 띄면은 왠지 관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그 작전이 딱 주요를 해서 지금 이렇게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 아내는 그때 가는 데마다 이제 제가 있고 가는 데마다 저를 이제 우연히 만나니까 정말 자주 만난다, 우연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렇죠? 저의 철저한 계획과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다일들이었죠. 지금 제 아내도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얘기해 줘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우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에 자주 띄어서 자꾸 이제 저에게 관심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에스더서 이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 에스더서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괄호넣기 한번 해봅니다. 1번, 초창기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세속적인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적 혹은 유대교적 가치가 전혀 없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뭐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서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190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초창기에는 이거 너무 세속적인 책이 아니냐, 이건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에스더서를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 이야기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뭐 정권이라든가 이런 갈등 같은 이런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 성경의 주요 주제가 뭔가요? 언약이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포로 시대 이후니까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 뭐 국제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제인데, 이 책에는 일체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접했던 많은 학자들은 이건 너무 세속적인 책이다. 성경으로서,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없는 책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에스더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서의 2번 진정한 매력은 역시 가로넣기, 하나님의 이름을 책이 묘사하는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든가 계획하심, 인도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오히려 에스더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별. 에스더의 이름처럼 에스더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죠. 자, 어떻게 맞아떨어지나요?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굉장히 어두웠던 이 시대에 에스더가 자기의 이름처럼 정말 샛별처럼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밝혀준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오히려 에스더의 이름이 이 책의 내용과 너무 일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에스더의 구원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이 일들을,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각오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민족을 구원한, 민족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는, 그건 정말 대단한 여인으로서 이제 에스더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와 연대, 저자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은 에스더서는 저자나 뭐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는 누구를 이 책의 저자라고 하냐면은 모르드게가 이 책의 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페르시아의 문화라든가 포로 후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냥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저작 시기를 보시면은 또 가로넣기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아하수에로가 죽은 직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더서 10장 2절. 에스더 10장 2절 우리 한번 다 읽어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요 말씀을 근거로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직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유는,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꼭 마치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요 구절 때문에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직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이제 역대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페르시아 왕 역대기에서, 물론 페르시아의 왕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헬라 문화를,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는 걸 봤을 때, 아마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 이전이 아니겠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책이 이미 기록되고 문서화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인 그 400년경에, 주전 400년경에 아마 이제 기록이 되고, 아마 3세기 후반에 최종적으로 이게 편집되고 완성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괄호넣기 해볼게요. 에스더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닉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책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은닉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숨겨지심에 대해서 조화시키고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도, 또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오히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보기엔 이방 여인이죠. 그쵸? 유대인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페르시아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그 이전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주장과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왕의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페르시아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국가여서 그 왕이 그 와스디 왕비에게 한마디로 해서 홀딱 벗고 스트립쇼를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그걸 거부를 해서
그래서 폐위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페르시아 왕이 와스디를 뭐 그냥 싫어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와스디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안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까지가 4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여담으로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린 건데, 요 4년 동안 그렇다면 왜 왕비 간택이 늦어졌으며, 그 아하수에로 왕은 도대체 4년 동안 뭘 하고 있었길래 왕비를 간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4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요.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혹시 보셨나? 이것도 꽤 오래전에 개봉해서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개봉을 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금 영화라서 너무 이제 전쟁 영화인데 잔인한 장면들이 나와서 19금 영화인데 300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쟁 영화에서 그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 이 4년 기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그래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 왕비가 간택되는 4년의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4년 동안 하는 바람에 왕비 간택이 4년 동안 늦어졌다, 지연되었다. 이런 거 이제 또 재미삼아 알아두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와스디래네. 에스더의 그 사촌이죠.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암살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우연스럽게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그냥 은연중에 묻혀 있다가 언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냐면은,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갖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왕들의 역대 기록을 이제 해놓은 역대기죠. 한마디로 해서 왕들의 역대 기록을 쭉 읽는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자기를 암살로부터 구해주었다라는 것을 우연하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 책 속에 나오는 우연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날짜까지 딱 받아놓고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려고 하는 그날, 바로 그날, 그리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방법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우연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책들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적인 미래를 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에스더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은닉성이라든가 섭리, 이런 현실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한동안 마음이 아파갖고, 왜 마음이 아팠냐면은 너무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또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한탄을 하면서 이제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막 영화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조차도 없었겠구나라는 것이 그때 새벽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강의안 보시면은 시가서 2에 괄호넣기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결코 어떠한 주제나 그 제목으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자, 만약에 지혜서로 이 시가서를 취급을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시편과 아가서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지혜문헌을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편과 아가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시가서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묶는다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책의 대부분이 그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가 문제되겠죠. 또 역시 욥기도 시작과 끝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욥기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딱 이게 시가서다, 지혜서다라고 이제 구분짓기는 이제 힘이 든 책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권의 도대체 공통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등 세 섹션으로 나눈 히브리어 성경에서 모두 어디에 속하나요?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이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근데 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문서라고 이제 불리기에도 이제 힘이 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외에도 8권의 책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성문서라고 이제 부르기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시가서 이제 5권의 책에 이제 대한 공통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기보다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 5권의 책이 연결되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성경의 구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으로 먼저 나누고 또 두 번째로 선지서로 나누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러니까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예언서라면은 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역사서로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전기예언서라고 하고, 후기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언서로 얘기하는 그 16권의 책들을 이제 예언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근데 72년가 그 기독교 정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먼저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서, 그 다음에 이 5권의 책을 모아놓은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지서, 이렇게 예언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들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5권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5권이 성문서 섹션에 등장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 전도서. 요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고 70인역에서는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정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정경이 이와 같은 순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라틴어 번역본 중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본이 이런 70인역의 그 요 순서 마지막에 있는 욥기를 제일 앞으로 가져옵니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타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시대 순으로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는 누구죠? 저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앞으로 가져왔고, 그다음에 시편 대부분이 이제 많은 시들이 다윗이 기록을 했거나 다윗과 관련된 시였기 때문에 시편은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솔로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시대 순으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5번 책들의 순서가 가지는 신학적인 관점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히브리어 성경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들의 역사관과 선지서와 역사서의 관계를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관. 자, 그들의 역사관이 뭡니까? 이제 오경, 이제 언약. 이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이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의 이제 역사관을 봤을 때는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기 예언서, 이제 후기 예언서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가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문서를 참. 자, 그런가 하면은 70인역과 기독교 정경은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또 괄호넣기 먼저 해볼게요. 선지서를 가장 뒤에 두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70년과 그 기독교 정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가서 이 5권의 책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를 제일 뒤에 위치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하게 하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냥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조로 성경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열한 순서, 이 편집자의 의도 여기에서도 이제 메시지와 그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 그렇다면 기독교 정경이 이 5권의 순서를 히브리어 정경의 순서와 완전히 다르게 배열한 것은 어떤 관점과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자, 먼저 욥기를 봅니다. 욥기. 자, 욥기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의문점, 가장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책이 욥기죠. 그러면 시편은 또 뭡니까?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사계절, 인생의 희로애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는 찬송이 바로 시편이죠. 그렇죠?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책이 잠언서고. 그럼 전도서는 뭐죠? 균형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이 지혜가 지닌 문제, 오히려 지혜가 너무 과하면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걸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또 어떤 책인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가장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근본적인 것. 바로 가정이다. 부부 생활이다. 부부간의 관계,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괄호넣기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권의 책은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우리 삶의 실질적인 면모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 괄호를 넣어봐야죠.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용적인 지침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들의 순서가 그 편집자들이 주는 그 삶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책, 욥기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나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한다면은 함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뭘 아끼라는 거죠? 말을 아끼라. 이게 이제 욥기가 주는 이제 관점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고통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시편이 그 답을 제시하죠.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드리는 이 찬송,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책 잠언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잠언은 또 뭘 얘기합니까? 잠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종교적인 믿음, 신앙에 대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이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네 번째 책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지혜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혜가 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 많으면은, 너무 지혜만 추구하고 갈망하다 보면은 뭐에 빠질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가정생활, 부부간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될 가장 정점, 가장 중요한 열매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공통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성향이 있냐면은, 먼저 시가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죠. 예를 들면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자, 이런 식인데, 이 시가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아래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어떤가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욥기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인지 대해서 고뇌와 혼란을 겪으면서 솔직하게 표현한 책이 욥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욥기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라는 거죠. 지혜를 찾아가라는 거죠. 자, 일단 시편은 또 어떤가요? 자, 시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사계절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제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고통은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은 이제 주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또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이제 삶의 희로애락이 있죠.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그 시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은 또 어떤가요? 괄호넣기 한번 해볼게요. 잠언은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이 그 사람이 창조된 세상에 이제 반영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관찰한 결과와 그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 이제 바로 잠언이라는 책이죠. 자, 물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과 세상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는 또 어떤 책인가요? 전도서는 한마디로 해서 그냥 괄호넣기 해볼게요. 자,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절제에 대한 그리고 한계를 초월한 지혜가 지닌 문제에 대한 인간의 묵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의 상당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이제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지혜를 더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는 이 절제되고 이 계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경건한 지혜를 추구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그래서 삶의 가장 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부부관계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장 지혜롭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또 아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지만 구약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사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통찰력. 자,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얻은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를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님께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 책들이 바로 이제 시가서죠. 자, 또 어떤 성격이 있나요? 이 다섯 권의 책들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성. 자,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온 인류가 당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이제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그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 그 욥기가 이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가요? 인간의 고통이죠. 고통. 자, 근데 고통, 인간의 고통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고통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말로 내뱉는 죄 이런 것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제 욥기고 시편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상황들을 언급하죠. 뭐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또 축복과 심판, 또 개인과 민족, 뭐 건강,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 지니고 있죠. 자, 잠언, 또 잠언은 어떤가요? 잠언은 사람이 자연에서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이제 원리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제 잠언이고, 잠언 대부분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연관하지 않고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서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전도서도 역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읽고 묵상해도 무방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시가서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는 또 어떤가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가서 보편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용성도 있습니다. 자, 실용성. 한마디로 해서 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들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또 역사서라든가 시가서 같은 선지서 같은 책들은 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시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제 시가서라는 겁니다. 욥기는 어떤 해답을 주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당할 때 괜히 섣불리 해답 찾거나 괜히 말로 범죄하지 말고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이게 욥기가 주는 실용성입니다. 시편은 어떤 건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에 부르는 희로애락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고통 속에서. 자, 잠언은 또 어떻습니까? 잠언은 이제 뭐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삶의 지혜를 이제 제시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알려주죠. 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가난이 이 강도처럼 그냥 이렇게 몰려든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전도서 뭐예요? 차라리 부족한 것이 낫지 지나치면은 너무 과하면은 없는 것보다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전도서고, 아가서 역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시사성도 있습니다. 어떤 시사성이냐면은 구약 성경 뭐 대부분이 그 책이 기록된 역사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록되고 저작되었다라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시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편을 보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들이 이제 간혹가다 등장을 하지만 시가서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정황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편이라든가 뭐 잠언이라든가 저는 이런 시가서들의 이제 말씀들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시가서에서는 따로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흘러가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 시가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제 시가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서의 공통적인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수업 마칩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주제가 나오죠.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괄호넣기 합니다. 시가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 관련 구절도 한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선지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가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여기에 와 있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선지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끝, 우리의 목적은 결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가서는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고통의 자리에 있고 왜 이러한 문제의 자리에 있고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시가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가서도 선지서처럼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합니다. 자, 근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선지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시가서는 한마디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에서 이제 그것을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바로 시가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시가서는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지혜의 창시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의 창시자. 또 괄호넣기 해볼게요. 하나님은 시가서에서 직접적인 계시보다는 인간이 주님의 창조 세계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그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을 온갖 지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그 세계를 온갖 지혜와 이제 통찰력을 거기다 더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물에다가, 창조 세계에다가. 자, 그래서 잠언 3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 더해 놓으셨다는 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런
지혜를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열어놓으신. 자, 또 역시 가로넣기 한번 해봅니다. 또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지혜를 지니셨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죠. 그 관련 구절도 한번 나중에 다 찾아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만이 지혜의 장소와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기의 28장 23절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죠. 자, 학자들이 그렇다면은 지혜를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계시다, 뭐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시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에 대한 경외이다. 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형제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만 혼자 신앙생활했고 저만 목사가 돼서 저 혼자 지금도 외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집에서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인가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지 네 체면이 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도 또 예배하는, 찬송하는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막 그 생각 막 들면서 너무 기뻐갖고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얼씨구나 하고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 그냥 딱 기회를 잡아버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미 우리 어머니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뭐 저 교회에서 와서 기독교식으로 안 한다고 그게 제가 그 망신당하는 게 그게 뭐 대수냐고. 혹시라도 형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게 더 덕스럽지 못한 거니까 형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제 입장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냥 형님들이 편하신 대로 하라고. 이 유교식으로 장례를 한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어머니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일체 염려하지 마시고 형님들이 원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슬쩍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의 반응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더 기독교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식을 기독교식 장례식으로 이제 치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얼씨구나 하고 알겠다고 그러고 시작했다면은 아마 나중에 사단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어도 그 장례식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사람에게 매 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또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 두 여인, 그쵸? 애굽의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뻔한 거짓말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바로의 귀를 어리석은 귀로 만들어 버리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니까 어리석은 귀로 만들어 보니까 그 여인들의,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뻔한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속아나 먹고 당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로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고,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혜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면은 지혜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면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행복. 그 지혜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가서의 또 다른 공통된 주제가 뭡니까?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죠. 괄호넣게 봅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시가서는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과 경건을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가서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지만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경건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경건하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 놔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가서가 개인적인 책임과 윤리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그런 공동체의 윤리나 책임은 강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할 뿐이지, 역시 시가서에서도 공동체적인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공통적인 주제가 뭐가 있나요? 인과응보. 자, 인과응보. 괄호넣게 봅니다. 물질적인 우주와 도덕적인 우주는 인과관계로 운영이 된다. 자, 그래서 시가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세계에서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보상을 받고, 악한 행위는 한마디로 해서 벌을 받는다. 잠언 10장 30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은 영원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 더 이상은 거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런 원리가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살면서 이 모든 이런 원리가 언제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성행할 때도 있고 오히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적인 응보가 항상 직결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언제? 저 종말 때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런 이제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먼 훗날 종말 때에 심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근거로 할 수 있냐면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못된 정말 나쁜 담임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큰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은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 중에 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또 어려움을 또 당하고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시가서에 또 신학을 또 이제 증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 열심히 했고 비록 영상으로 우리 만났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궁금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우리 다른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만나서 우리 함께 구약 청론 수업했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더 깊은 말씀의 교제로 이제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6월 마지막 주간까지 예언서 한 2시간에 걸쳐서 2시간 정도 분량 잡아서 그래도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그래도 예언서 그냥 전체적인 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강의안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수고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부족한 사람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또 역시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요. 성적은 그냥 은혜로 잘 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이제 마지막 종강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이제 제출할 때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막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교수님 뭐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과제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2시쯤 이제 잠이 들어서 새벽 한 3시 20분 정도 이제 깨거든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그래서 한 3시간 20분 자는데 요 시간 동안에 계속 카톡이 울려버리면은
제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너무 예민해서 잠을 깨요. 그 다음 잠을 못 자요. 이번 학기 수업하면서 특히 요번 우리 MDB 학생들은 그 새벽 시간에 보내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 막 잠을 못 자갖고. 그래서 제가 학기 중에는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괜히 또 중간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또 괜히 민망해하고 또 저한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봐 그냥 말 안 하다가 마지막 강의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한밤중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좀 피해서 이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의 대면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끝으로 권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음에 혹시 저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수업할 때라도 될 수 있으면 그 한밤중 새벽 시간에는 좀 연락하지 말라는 거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리고 한 학기 동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서 수업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구약 총론이라고 하는 수업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수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또 사역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무쪼록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시험도 잘 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